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다가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과학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동차도 전기도 그리고 수많은 에너지 자원들도 바로 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죠. 그런데 180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석유를 중심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물리학자들과 에너지 관련 학자들은 한 가지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게 뭐냐? 앞으로 수많은 에너지들을 만들어내고 또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 중심이 되는 원료를 어떤 것으로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 시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물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는 석유였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수소였어요. 지금이야 석유 관련 기술이 압도적으로 발전되어 있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두 개에 관련된 기술은 비슷한 수준이었었고 또 앞으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발전 방향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석유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에 다시 이 시대를 돌이켜 생각하다 보면 석유를 선택해서 일어나게 된 단점들이 사실 너무 많아지게 되었어요. 수소와 다르게 석유는 모든 나라에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너무 심각하게 되었고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이런저런 전쟁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요. 만약에 이랬었다면 이런 가정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의미가 없고 또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수소를 선택했을 때 일어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환경이 망가진다고 하고 석유 관련해서 전쟁과 분쟁이 일어난다고 하고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선조들이 했던 그 선택이 아쉬움으로 남기는 합니다. 석유가 아니라 수소를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석유를 선택했더라도 수소를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고 같이 발전시켰으면 어땠을까? 이런 아쉬움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대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하는 큰 숙제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선택들은요, 사실은 생각보다 그 무게가 엄청 무거울 수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그 선택들은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 무게감이 어마어마할 수 있는 것인데 다만 그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잘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오늘도 바로 이 선택에 관한 그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해야지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에 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이 저자는 이 복음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누가가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이 당시에 엄청난 엘리트로 분류된 의사였었습니다. 또 이방인 출신인 사람이었었고요. 또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면 스스로 아무리 부단한 노력을 해봤자 아무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을 해봤자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었던 바로 그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 누가는 직업으로 의사가 될 수 있을 만큼 머리가 아주 좋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인지 아주 복잡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이 헬라어를요, 자유자재로 정말 잘 썼었는데요. 그렇게 굉장히 세련된 문장으로 쓰여진 이 복음서를 이방인들도 이 복음을 듣기 소망하면서 쓰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이 이방인을 위해서 쓰인 복음서인 거예요. 왜요? 누가 본인이 이방인의 그 서러움을 너무 잘 알거든요. 주석가들은 누가복음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결핍된 자들을 위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을 전달하는 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도 얼마나 이 상황을 잘 알아요. 의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노력도 많이 해봤고 지식에도 얼마나 많이 매달려 봤었겠어요.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되었어요. 해결이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고서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결핍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음으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요, 이런 약자들에 대해서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나오고요. 사마리아와 이방인에 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동료 교육자분께서 연구를 하시다가 저에게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는 여성들도 무려 13명이나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대상에서 가장 사회적 약자로 꼽히는 여성이 무려 13명이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살아오던 자가 절대로 혼자서는 해결하지 못했던 구원에 대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다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책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요. 이 배경 상황을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 토요일 본문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20절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 사가랴가 나오는데요. 이 사가랴라는 그 사람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나이가 많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사이에서 아들이 나올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했던 사가랴를 보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너가 이 예언을 믿지 않는데 지금부터 너는 말을 못하는 고난이 올 거야. 그 고난이 너한테 찾아올 거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기 시작해요. 이게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아니, 나이가 많은 노부부에게 아들이 생긴다는 그런 기적이 생긴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 얼떨떨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못 믿는다고 하니까 고난도 이런 고난을 주나요? 말문을 하루아침에 막아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이런 큰 고난 아니면 도저히 정신을 못 차릴 사람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보통 아이가 태어나고 8일에서 10일 정도가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할례를 받는 날이지 이름을 정해주는 날은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성경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며칠이 지나서야 그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 기록은요, 지금 이 구절 빼고는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할례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이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아이가 태어나고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나서 그리고 그 이름을 정해주는 것은 헬레니즘 문화권에서 사용하던 그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가랴가 이스라엘 전통 방법대로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나 모양으로든 헬라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장명과 할례를 동시에 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초반부를 묵상하면서 누가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느냐? 이건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 악하고 그 영향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지금 사가랴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방인과 같은 행동을 보여주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와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살고 있을 때 아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친척들도 다 같이 모여서 축하도 해주고 이름도 다 같이 짓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는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라고 이미 사가랴에게 충분히 설득도 하고 전달도 했는데요, 친척들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라는 이름을 똑같이 아들에게도 물려받아서 쓰자고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왜냐? 이 사가랴라는 이름의 뜻이요, 여호와께서 기억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말 못하게 된 나를 잊지 마시고 이 병에서 구원해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요, 자신의 소망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는 것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사가랴도 이게 얼마나 욕심나는 일이었겠어요. 그런데 말 못하는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 이름을 정해야 하는 그 순간에 글씨를 써가면서 이름을 정하는데요, 욕심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과 똑같이 짓는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이름, 바로 요한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 64절을 보니까 그동안 말이 안 나왔던 사가랴가 갑자기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터지는 말들이 무슨 말들이 터지기 시작하나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말문이 막혀 있다가 말이 터지기 시작하는데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순종하기 시작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들을 종합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자도 결국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아서 완전한 이스라엘도 아니고 완전한 이방인도 아니고 그 어정쩡한 이방인의 모습을 살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택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 이끌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는 오로지 찬양과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이러한 강권적인 역사도 선택의 순간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가랴처럼 완전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죄의 유혹들이 너무 심해요. 아무리 내가 죄를 안 짓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또 해봐도 죄악된 세상은 도저히 나를 그냥 가만두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세상과 죄악 가운데 살다가도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반드시 순종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이 언젠가 반드시 꼭 찾아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 하는데 사가랴처럼 어떻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물려주기로 그 적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가랴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장명과 할례를 동시에 하는 이스라엘 전통 문화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기에도 할례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어정쩡한 모습처럼 죄의 길에 한 발을 걸치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이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이 당시의 문화에서는 갑자기 벙어리가 된 그 한을 얼마든지 아들의 이름으로 풀어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이름을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상한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걸 마다할 수가 있었냐? 그 안에 자기 죄를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거? 이방인으로 살면서 천사가 말을 해도 믿지 못하던 나의 모습이 보였었고, 순종하지 못하던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 친척들이 나를 위로하려고 자신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지어주라고 그렇게 조언을 했지만, 사갈의 입장에서는요, 내 죄가 보이니까 도저히 더 이상은 내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서 이 이상의 불순종은, 이 이상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드시 순종을 해야만 하는 그 결정적인 순간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순종의 선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돈, 명예, 외모, 학벌과 같은 내 욕심나는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실 것 같습니까? 순종의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평소부터 나의 죄를 보고 평소부터 회개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벙어리가 되면서 내 앞에 고난이 찾아왔다고 억울하다고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가랴처럼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렇게 결정적인 선택의 기회가 왔을 때 순종의 선택이 참 어려운 사람인데요, 특히나 용서에 관한 주제에서 선택이 더더욱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분들과 함께 나눔을 하다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저라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거에 관해서 굉장히 특이한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이제 누가 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제 배신한 사람을 가장 용서하기 힘들어한다. 또 어떤 사람은 돈과 관련돼 있는 사람을 이제 용서하기 힘들어한다. 이런 주제들이 연관되어 있는데, 이제 저는요, 내가 사랑을 주었던 사람을 용서하기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제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직 그 짧게 살아온 인생이지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일교회에 오고 한일교회를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마음을 주고 사랑을 했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내가 마음이 돌아서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서게 되면 그 사람을요, 아무리 사랑했었고 아무리 마음을 줬었다고 하더라도 한 번 마음이 돌아서고 나면 다시는 용서를 안 하고 절대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게 친구든 직장 동료든 가족이든 그게 누가 되었든 간에 한 번 마음이 돌아서고 나면 그건 복수의 대상이지 용서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내가 사랑을 주었다가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내 죄를 찾는 연습도 없었고요, 용서하는 훈련도 없었더라고요. 오히려 복수하는 것만 이루면서 살다 보니까, 가정을 이루면서 살다가도 싸우는 날이 오면 이제는 그 대상이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복수의 대상이 되고 용서의 대상이 안 됐던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전에도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저는 진안교회에서 몸이 굉장히 이제 많이 아프게 되었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아프게 되어서 요양을 안 하고는 이제 일상생활조차도 못하게 될 정도로 이제 많이 심각하게 이제 되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바로 과로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과로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이제 중독 때문이었었는데요. 이 중독도 이제 여러 가지의 중독이었었습니다. 첫째로 이제 제가 일중독이었었는데요, 그 이유가 가장 컸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인정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사회생활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누구나 다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사실 일을 잘한다라는 그 의미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해낸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 한계가 넘어서면 이거를 잘 거절하는 것도 내가 일을 잘하는 것 이상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니, 저도 이거를 알고는 있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인정 중독이 죄를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절이 잘 안 되거든요. 상사 목사님이 저에게 일을 시키면 거절하는 일이 없이 잘 받아서 해내야 하지만 저도 인정을 받고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가 바뀌면서 저의 상사분이 이제 다른 사역지로 가시게 되었고 다른 분이 제 상사가 되셨어요. 문제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분도 저와 똑같은 이제 인정 중독의 죄패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안 그래도 저는 그 당시에 그 당시만 해도 일을 한 개씩까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기간에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는 영상 업무 담당을 하고 있는 제가 더 많은 업무를 감당해야지 더 많은 성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겠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상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과 저의 죄를 보길 원하셨고 저의 회개를 받아내시려고 제 상사분이 수고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개 이상의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끝까지 거절을 했어야 하는데 그거를 못했어요. 왜요? 인정 중독 때문에요. 진짜 힘든데 이걸 해내면 더 많은 인정을 받겠지 싶었고 끝까지 거절하다가 상사에게 미움을 받을까봐 그게 너무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상황은 반드시 그 이상은 안 되던 상황이었거든요. 누가 봐도 불가능한 스케줄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세대는요, 제가 속한 세대는 일이 많으면 많다, 못하면 못하겠다 이거 말하는 거 그 자체를 어려워하는 세대는 아니거든요. 자신을 낮추고 지혜롭게 말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더 인정받지 못할까봐 더 인정받고 싶어서 결국은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매일 야근에 휴일 없는 날들 보내다가 결국에는 사역 중에 이제 쓰러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요양을 하기 위해 사역을 그만두는 건 너무 당연했고요. 다시 잘 회복을 해서 사역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렇게 노력해왔는데 물거품이 되었다는 허탈함,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상사에 대한 원망으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몸이 아프게 만든 이유는 정말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은 모두 다 나 자신 때문이었는데, 내 죄 때문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내 죄를 바라보지 못하고 교회 때문이었다고, 내 상사 때문이었다고 그렇게 합리화하고 그렇게나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상사분이 저에게 오더했던 모든 것들을 녹취하고 또 캡처하고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분의 사역을 끝장내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수를 다짐했었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제가 이전에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항상 이런 상황들이 비슷하게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가 마음이 상하면 사임을 갑작스럽게 하는데 사직서에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으면서 이 사람의 갑질 때문에 더 이상은 못 참아서 나간다고 적고 나가고 담임 목사님께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고 나갔었어요. 직전 사역지에서는 몸이 너무 아팠기 때문에 요양하는 게 너무 시급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별말 없이 무난하게 마무리하고 나왔지만 나중에라도 정말 이분의 사역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제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어느 타이밍에 어디에다가 공개하느냐가 고민이었지, 그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무기를 제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또 편집하고 또 모아왔었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다시는 사역을 못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을 재고 있었던 중에 제가 아내와 신혼을 즐기던 어느 날 정말 크게 싸우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크게 싸우고 나면 다시 화해하면 되는데요, 부부끼리는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사랑을 주었다가 그리고 마음을 주었다가 그렇게 마음이 한번 상하고 나면 다시 용서하는 것을 해본 적이 없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내에게 용서를 하고 기회를 주는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당연하게도 이혼을 요구했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당연하게 제 죄는 안 보였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문제였었어요. 아내와 싸우고 나서 다시 화해하고 가정의 화합을 위해 힘쓰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 기로에 서 있었는데 이전에 내 죄를 보는 훈련도 없었고 말씀을 보는 훈련도 없었고 게다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훈련도 없었다 보니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 자꾸만 엉뚱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하면서 지내다가 어느 날 말씀이 조금씩 아주 조금이나마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어느 날 그날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던 한 병사의 귀를 잘랐던 것을 보고 예수께서 무기를 내려놓으라고 했던 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타이밍을 재면서 전 사역지의 상사의 인생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그 무기를 내려놓으라는 것처럼 들리는 겁니다. 너무 괴로운데 제가 그날 처음으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적용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해보았어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증거들을 컴퓨터에서 지웠었습니다. 그리고 그 적용을 하고 나니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난 뒤에 이혼을 요구했던 그 선택도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잘 살아보자고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는 상대의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다는 그 과정까지 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 순간에 올바른 선택,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동안 저는 내 죄를 보는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평소부터 내 죄를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올바로 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그래도 목사예요. 내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하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달려왔었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공부도 정말 많이 해야 하고 쉬운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길을 오고 많은 어려움을 통과하고 훈련을 받아가면서 오는데요, 내 약점인 용서에 관해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죄를 찾아내지 못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인이 바로 저였어요. 여러분은 평소에 어떤 훈련이 필요하실까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적용을 힘들어 하시나요? 하나님은 그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결정을 하라는 그 선택의 순간을 언젠가 주실 건데요, 그때가 되기 전에 우리가 미리 해야 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내 죄를 보는 훈련이에요. 사가랴가 흔들리고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았어도 다시 일어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올 수 있었던 것은 흔들리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회개로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에 있어서 가장 회개가 안 되시나요? 어떤 주제가 나오면 가장 혈기가 나오고 회개가 안 나오시나요? 미리미리 회개하고 적용하는 연습으로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언젠가 반드시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 그리고 나의 평안과 나의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따라가고 선택하고 싶어하는 그 수많은 마음들이, 그런 욕구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면서 죄를 따라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는 사가랴처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넘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갔던 그런 죄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늦더라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